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궁금한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에 온다 안 온다 이런 큰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신앙인이 아직 좀 덜 되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덜 된 사람들, 그런 어떤 구별,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를 다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진짜로 그러면 참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성품이 새로워져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성품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품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몸에 배어 나오게 되겠죠. 사랑, 또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된 삶,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성품인데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저분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야, 또 성령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원래 주님의 성품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시선과 마인드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 이걸 참아야 될 일들, 고쳐야 될 일들,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닌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놀라운 마음 씀씀이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겨나게 돼요. 잘하는 일 가지고도 괜히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주게 될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부정적인 일들은 더욱 그러한 일에 조심스럽게 되겠죠. 무엇을 하려는 의도보다 하다가 생겨날 파장이 더 크게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예상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우리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그의 살면서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자기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조금씩 이웃이 보이고 옆 사람이 보이고 동료가 보이고 성도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게 돼서 그들에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언제나 또 섬김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그 봉사는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기준과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내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자기일 뿐이에요. 여전히 자기이면서 그 도량이 넓은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쪽에 방향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차이.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요, 사회사업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업과 동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명성과 본인들의 어떤 몫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봉사와 섬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또 교회 지도들을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쪽에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좋은 일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품이 모질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분노로 한다든지 오기로 한다든지 나중에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 실적을 누적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봉사하거나 섬기지는 절대로 안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품을 닮은 봉사와 섬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징표 하나는 행동의 동기가 또 달라지게 돼요. 동기. 내가 무엇을 행동한다, 무엇을 결정한다, 무엇을 시도한다 할 때에 뭐 때문에 하는데? 라고 물음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라는 쪽으로 가닥이 탁 잡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도취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동기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달라진 성품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름답고 또 성도들 상관에 지낼 때 행복해하고 막 즐거움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어때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겠죠. 주님이 좋아하실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취미가 되고 또 일상이 되고 사모하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자신의 뜻에 마음을 자꾸 두게 되어진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거듭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이 있고 그것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내 뜻이 꺾인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내 뜻이 성취되지 않았다에 이 목숨 거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핀트를 정확하게 딱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다 여기에 개체로 와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데 마음을 집중시키고 집결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기 때문에 또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회의체는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그래서 계시지 않지만 그 아들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가 계신 듯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들, 또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때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늘 이런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비록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는 늘 계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셔요. 아버지가 늘 계시지만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채 오직 자기의 뜻대로 의사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은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쪽으로 성품이 잘 다스림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자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달라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요소가 어떤 증표가 나타나느냐 하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동료 그리스도인들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함께 그 사람들의 아픔, 또 그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한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낙심할 때 찾아가주고 또 시험에 들 때에 이렇게 손잡아주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 또 곁에 있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한방 웃음으로 시기 질투 없이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 한 식구가 되면 얼마나 애틋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좀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형태적으로는 교인이지만 신앙인은 아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면 그 사람이 실수하면요 참 걱정해 주죠. 가서 걱정해 주고 그걸 좀 고치고 돌아서기를 바라게 되고 막 무너져 있으면은 아이고 잘됐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가서 힘을 보태 주고 응원을 해 주고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 주고 밥 한 끼도 사 주고 그렇게 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가족이며 그게 믿음의 권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동료 의식이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지만 유형교회로 보이는 이 로컬처치라고 하는 대구 칠곡중앙교회 그리고 속한 성도들끼리도 더욱 사랑하고 또 보듬어주고 위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사망에 거하는 자의 태도요 모습이라 말씀했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어렵겠지만은 좀 내 마음에 불편하고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저 천성을 향하는 이 길 속에서 동료가 되고 그리고 서로 의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형제자매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성품과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좋은 형제 사랑 또 자매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준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도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이런 한 가족이 되고 한 믿음의 권속이 되고 동료가 되어서 저 천성 가는 동안에 서로 손잡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 알리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돼요.
주님을 소개하고 싶고 주님을 알리고 싶은 거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막 생겨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갈망하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대화를 한번 자세히 젊은 분들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엄마끼리 어디 놀러 간다든지 갈 때 끼어서 가본 적 있어요? 한참 가다가 어느 A라는 엄마가 자기 자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랑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요. B라는 엄마가 말을 가로채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도 그렇다면서, 또 C라는 엄마가 또 가로채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보기 그렇더라면서, 여러분 막 틈만 노리면, 아니 틈이 뭡니까? 아예 밀고 들어가서 자랑을 할 건덕지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막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막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별거 아니고 사실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칭찬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거 참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 어떤 아이템을 내게 주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탁 들어가지도록 만드는 이 대화법을 계속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없이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막 있어요. 애들 자랑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특별히 저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늘 우리는 매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틈만 나면 자랑하고 틈을 못 얻더라도 자랑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꺼질 줄 모르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놀라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난 이런 징표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나의 일생에 결정하는 바의 동기, 원인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상호 사랑하고 그리고 틈을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맑고 밝은 화창한 나날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을 돕는 신으로서 다만 구실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온 지체들 상호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각 기관과 구역들이 활동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책임을 맡은 종들은 속한 지체들을 그래도 그런 중에도 잘 돌보고 챙기는 알뜰한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계가 힘들지 않도록
일터와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혹시 우리들 주변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사랑으로 보살피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부채율이 턱없이 높아져서 또다시 IMF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되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친다든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인심을 얻기 위하여 함부로 국고를 낭비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개인의 살림을 살듯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소식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 미얀마와 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살육과 핍박이 그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피난민들을 도우시되 저들이 거처 할 곳과 입을 옷가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더불어서 강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지금 이런 시대에 영상으로 말씀을 계속 단조롭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혹시 신앙적인 깊은 어떤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 5분 정도, 7분 정도 간증으로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으시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개인이 하기 힘들면은 교회로 오시면은 부교육자들이 또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서로 말해가지고 요 동영상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요것을 제가 은혜롭게 잘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온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금요기도회를 좀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물론 때때로는 제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장기자랑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게 주시면 제가 잘 미리 한번 보고 여기에 공익을 위하고 전체 유익을 위한 거면 방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카팅을 하고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응모해 주시고 함께해서 이 좋은 이런 시대 때에 좋은 영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도 풍성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라겠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